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제가 요즘에 그렇게나 아기들이 이렇게 사랑스럽고 이뻐 보입니다. 이게 왜 그런 거죠? 아기를 낳을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얼마나 아기들이 이쁘고 사랑스러운지 가다가 이렇게 볼도 이렇게 만져보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깨물어주고 싶고 그렇습니다. 어쩔 때는 이렇게 엄마 품에 곤히 이렇게 안겨서 자고 있는 아기들을 볼 때면 이렇게 새근새근 자는 아기 얼굴을 보면은 와, 정말 천사가 따로 없습니다. 그냥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이렇게 치유가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하곤 하죠. 정말 엄마 품속에 안겨있는 그 아기들에게 뭐가 걱정이 있겠습니까? 어떤 것이 염려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2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 한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으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젖된 아이, 그 얼굴을 상상하기만 해도 저절로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왜 가지고 나왔냐면은 이 어머니 품속에 안겨있는 아기의 고요함 그리고 평온함, 이 단어가 지금 우리들의 삶과 얼마나 관련이 있을까요? 어느 날 이 단어가 너무나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내 삶에 이 단어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매일같이 산적한 삶의 숙제와 고민들로 인해서 현대인들은 너무나 많이 피곤하죠. 잘 살아보려고 하지만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서 늦게까지 일하다가 퇴근하고, 그리고 직장에서는 젊은 사람들은 밑에서부터 자꾸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위에서는 압력을 가하면서 더 많은 성과와 결과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야근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죠. 이러면 주말엔 녹초가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월요일 되면은 그런 힘든 한 주간이 시작되곤 하죠. 이런 반복되는 생활 속에 점점 피로가 쌓여가고 점점 한숨이 늘어갑니다. 고요함, 평온함, 언제 한번 누려보셨습니까? 청소년들 그리고 대학생은 또 어떻습니까? 입시 경쟁에서 다들 치열하게 경쟁해서 대학교만 들어가면은 내 인생 이제 필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그렇습니까? 대학 졸업하고 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직장마다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득점의 영어 실력, 각종 대외 활동, 수상 경력, 동아리는 뭘 했는지, 또 봉사활동은 뭘 했는지. 정말 이 친구들 또한 너무나 답답합니다. 오늘 시편 131편을 쓴 다윗, 이 다윗도 사실은 삶으로만 본다면은 다를 것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보다 바빠도 수십 배는 더 바쁠 것이죠. 한 나라의 왕으로서 얼마나 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끌어가기엔 정말 얼마나 많이 바빴겠습니까? 정치나 경제, 민생이나 안보 등 몸이 10개라도 그 한 사람으로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이끄는데 어려움이 많았을 겁니다. 주위에는 또 어떻습니까? 그 열강들이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면서 달려드는데 그 많은 외적들의 침입 속에서 얼마나 초조하고 긴장감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았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이 다윗이 쓴 시편 131편에서는 어쩌면 이 다윗의 한숨과 답답함, 그런 표현들이 조금이라도 나와 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참 위로가 되겠는데, 오늘 눈 씻고 찾아봐도 다윗은 그런 표현을 이 131편에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 안에는 요동치지 않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무엇이 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실로 내 영혼이 어머니 품에 안긴 젖된 아이처럼 고요하고 평온하다. 어떤 것이 그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총알이 오고 가고 시끌벅적한 전쟁터 한복판에서도 어머니 품에만 안겨 있다면은 세상 만사 모르고
잠들 수 있는 그런 젖된 아이처럼 지금 다윗은 내 자신이 누구의 품 안에 안겨 있는지를 누구보다 더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누구 품 안에 안겨져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품이죠. 내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는데 무엇이 걱정인가?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고 계시는데 무엇이 문제가 있겠는가? 다윗은 시편을 통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시편 3장 5절 6절에서는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머니가 내 곁에 없어서 불안해하고 우는 어린 아이들처럼 우리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분은 그 바쁘고 고단한 삶 속에서 힘들고 지쳐서 한숨 나고 있는 그 삶 속에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지금도 내 손을 꼭 잡아주시고 지금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있지만 연말이었어도 얼마나 바쁘십니까? 그리고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꼭 안아주십니다. 다윗이 이것을 알았기에 다윗은 그 삶 속에서 다른 것을 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승진, 돈, 성공 이런 것은 부차적인 일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평생에 그가 구한 것이 뭐냐면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한 가지 구한 것은 내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 품 안에 꼭 안겨서 날마다 더욱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한 가지 구했던 그 제목이었습니다. 오늘 그 마음이 2절 말씀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더라고요. 2절 말씀 보시면은 신기한 표현이 한 가지 나옵니다. 어머니 품에 안긴 아기면은 대부분 우리가 생각할 때 갓난 아기를 생각하게 되죠. 젖 먹는 아기, 그런 아기를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다윗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실로 젖된 아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왜 굳이 이런 젖된 아이, 자신을 이 젖된 아이에 비유하고 있을까요? 다윗의 의도가 있습니다. 젖을 먹는 아기와 젖을 뗀 아기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젖을 먹는 아기는 어머니 품에 안겨서 배가 고프면 젖을 달라고 크게 울어대게 됩니다. 그래서 좀 늦게 주거나 배고프면 더 크게 울어대죠. 이 아기는 순 자기 중심적입니다. 엄마 품에 안겨있는 이유는 자기의 배고픔을 달래주는 엄마의 젖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젖을 뗀 아기라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젖을 먹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지금 다윗은 엄마 품 안에 안긴 것 같은 젖된 아이다라고 자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젖된 아이의 특징은 더 이상 엄마의 젖 때문에 그 엄마의 품 안에 안겨 있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품 속의 이 따뜻함 때문에, 엄마 품이 그냥 좋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 품 안에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이 젖된 아이처럼 하나님 손에 지어진 무엇 때문에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손에 지어진 어떤 선물 때문에 하나님을 추구하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당신을 더 원합니다. 당신 품 안이 더욱더 좋습니다. 하나님 한 분을 내가 영원토록 노래하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피곤하고 바쁘고 고단하지만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우리 주위가 시끄럽고 풍랑이 많고 또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많고 또 가야 할 길이 멀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런 문제를 보시면은 낙심이 되죠. 한숨이 나오죠. 하지만 믿음의 눈을 열면요, 영적인 눈을 열게 되면 우리를 품에 꼭 안아주시고 정말 우리를 향하여 지그시 바라보시는 그 우리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넓은 팔로 우리를 꼭 안아주시면서 그리고 그 품에 안겨서 그 아버지의 눈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분명히 그 눈빛에서 너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노래 부르며 기뻐하실 겁니다. 오늘 이 아도라무스 중창단이 또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찬양을 고백하며 함께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누게 되실 텐데요,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품에 한번 안겨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주님이 불러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이, 그리고 만져주심과 위로하심과 치유하심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해를 수고하신 우리 헌신하신 두보라 여전도회, 그리고 우리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주님의 위로와 치유하심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윗이 구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을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3절은 다윗이 이렇게 마무리하죠.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우리 마지막에 이스라엘아 여기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크게 선포해 보실까요? 시작. 종훈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해를 바쁘게 달려오면서 하나님 너무나 많이 피곤했고 고단하였습니다. 내 한계를 경험하면서 주저앉고 싶었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하나님 문제 가운데서도 눈을 들어서 주님의 넓은 품 안에 안겨있는 나를 보기를 원합니다. 시끄러운 상황 속에서도 엄마의 품에 안긴 아이가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품에 안겨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한 분을 더 구하고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